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산상보훈 8복 중에 우리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짧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어떤 책을 보니까 온유한 자를 이렇게 묘사했더군요. 본능과 충동 또 격동 등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본능이 뭐죠? 본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물려받은 본성이죠. 뭘 물려받았죠, 우리? 마귀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귀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나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이렇게 뭐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교인들에게만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오산이에요. 성령은 절의 스님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무당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은 다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 흘릴 줄도 알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동은 뭐냐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일깨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게 확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이 오면 이제 안에 있는 이 마귀 본성이 일깨움을 받아서 확 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 이게 온유한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이 마귀의 지배에 의해서 그 의지가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의지가 우리 성화된, 즉 성령이나 우리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려지겠죠. 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 호수의 폭풍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새벽에 거라사 지방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광인 두 사람이 나온 걸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광인이 한 사람이 나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제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쇠 고랑이 있잖아요. 쇠사슬 이런 거 묶어뒀나 봐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쇠다 힘이 세다 그래도 이렇게 쇠로 된 걸 이렇게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막 끊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걸 묶어놨는데 확 이렇게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뭐 할 힘이 없다고요?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저도 이런 게 뭔지 알아요. 저도 통제가 안 되는 게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통제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쇠사슬에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죠.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지나고 나면 자기가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결심이 여지없이 모아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내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쇠사슬을 묶어둬도 자기를 스스로 묶어둬도 자기가 끊어버려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아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이제 온유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율법주의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리 할 때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나는 절대 온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아, 내가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야, 내가 정말 온유해져야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은 천년 만년을 살아도 절대 온유해질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온유를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 몰랐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100년을 들어도 다 헛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절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 내가 천하 없는 노력을 해도 나는 온유해질 수가 없구나. 내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온유, 그분이 개발하신 그 온유를 내가 뭐함으로? 받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얻는 온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온유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칫 뭐가 될 가능성이 많냐 하면 광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인이 항상 그랬어요. 아, 내가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자기를 쇠사슬에 이렇게 매요. 자기 스스로. 그죠? 그리고 고랑으로 자기를 묶어. 내가 이제 왜 술 먹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런다죠. 아침에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2번 다시 안 그럴게. 그래 놓고는 저녁에 되면 또 그래요. 술을 먹고 또 때려. 그게 이제 고랑을 깨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복되는 죄악들을 그렇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어할 힘이 없다 할 때 이 제어한다는 이게 뭐냐면 그 헬라 말로 다마조라는 말인데 길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성과 내 충동이 뭐 들여지지 않은 거냐 하면 야생마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뭐 할 사람이 없대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여기서 길들인다 하는 게 바로 제어한다는 말과 그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자, 짐승이 길들여지는 것은 권세자, 즉 주인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로 의지가 굴복된 거예요. 그죠? 그게 길들여진 짐승이죠.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온유를 배울 수 있는 학교는 딱 한 군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의 학교예요. 이 고난의 학교에서만 온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산상보원 4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뭐 하게 된대요? 배우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사에게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운다는 의미가 좀 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거룩한 교사의 그 온유를 내가 얻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역본이 있는데 거기에 이 온유를 히브리 말로 아니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아니라는 말이 온유라는 말과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한 말이 두개가 같이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어떤 사람만이 배울 수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압을 받을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비천한 위치로 내가 낮추어짐을 당할 때에, 또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멸시를 받아서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할 때, 그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온유를 배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낮은 자리, 내가 눌림을 받는 경우, 내가 핍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온유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내가 비참해지죠. 자,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멸시하는 말을 막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끼죠?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참 비참해지죠. 그죠? 그런 거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나는 비참해 지금 마음이. 그래서 어디 주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가 올라오냐면 이거 올라오죠. 비참함,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뒤엉켜요. 내 마음이 막 괴로워. 그죠? 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의 온기를 나누어 주기로 내가 마음에 딱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주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에서 나를 이렇게 짓밟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죠, 나도. 그죠? 복수하고 싶죠. 우리 그런 기분 다 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다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유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 감정이 있잖아요. 나도 같이 맞받아치려고 하는 이 감정을 나는 원래 통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광인처럼. 우리는 광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인이 왜 통제가 안 되냐면 자기의 의지보다 더 센 인격이 자기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걸 못 당해내요. 그래서 왜 아침에는 술이 깬다면 내가 2번 다시 당신 안 때릴게, 술 안 먹을게 이래놓고는 저녁에 또 먹냐 하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 파워가 이 술꾼의 의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딱 깨닫고 이게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마음을 주님 가져가시고 제가 주님께서 저를 좀 통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게 이게 자아굴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굴복을 하려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사람보다는 누가 더 희망이 있냐면 차라리 진짜 술 먹고 이게 아내를 때리는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뭘 어렴풋이 깨닫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누가 더 천국에 먼저 간다고요? 예, 세리가 먼저 간대요. 바리새인은 뒤늦게 온다는 뜻이 아니죠. 못 간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그 온유를 내가 받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그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온유, 를 그 시간에 아니면 그 시간이 아닐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혼자 있을 때라도 뭐가 끌어오를 수 있어요? 그 시간과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면 또 뭐가 올라와요? 그게 또 올라오죠. 올라서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죠? 잠이 안 올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라도 이게 하나님께 그걸 포기하고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꼭 그것들이 올라오고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 그 고난의 학교에서만 우리가 온유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목사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막 칭찬해 주면 온유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배웁니다. 제가 감히 절대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는데 이럴 때는 좀 써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는 온유를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들어올까요?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침례교회의 그 천창길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던 그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랬다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은 항상 뭘 사모하냐면, 오늘 아침에 오늘 내가 밖에 나가면 누가 좀 내 뺨을 안 때려주나? 야, 오늘 좀 나가면 누가 좀 나를 모욕감을 좀 줬으면 좋겠다. 야, 오늘 좀 나가서 누가 나를 좀 짓밟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한대요. 그걸 기대한대요. 왜 그래요? 왜 그걸 기대할까요? 네. 그때 자기가 막 멸시를 누가 자기한테 주고 자기 막 진짜 뺨을 때리고 막 그런 경우를 딱 당했을 때 그때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의를 받고 온유를 배울 수 있는 뭐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뭔지를 아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경험 안 당하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런 게 싫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사모한대요. 여러분도 한번 사모해 보세요. 오늘 안식일에 교회 가면 좀 누가 나를 좀 욕을 해줬으면 좋겠다. 야, 오늘 교회 가면 좀 누가 나를 좀 아래로 좀 이렇게 흘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때 나를 버리면 내 마음이 온유를 얻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게 훈련소예요. 그죠? 훈련소. 옛날 우리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사격하기 전에 항상 뭐 하냐면 PRI라는 걸 해요. PRI.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다가 몇 발자국 건너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총 쏘는 그 훈련을 했다가 또 일어나서 또 들어갔다가 앞으로 가서 또 훈련 엎드렸다가 무릎 닦아지고 PRI, 피가 나도록 알이 배도록 한다는 게 PRI, 그 사격 훈련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훈련이잖아요. 그죠? 훈련은 항상 즐거워요? 괴로워요? 훈련은 괴로워요. 군대 있을 때 태권도 왜 그렇게 했는지 아주 태권도 아주 신물이 나도록 태권도 했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태권도 1단입니다. 이래봬도. 군대 태권도 1단은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 태권도 시간이라 그러면 아주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싫은지. 다리도 안 올라가는데. 그 훈련은 항상 재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유를 배우는 학교는 즐겁지 않지만 그러나 그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마음에 뭘 느끼는가 하면 온유를 느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 훈련의 과정만 딱 지나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기쁘고. 네. 그래서 내가 짓밟힐 때 또 곤욕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간에만 의와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배운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이런 모형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헬라 사람들 몇이 찾아왔어요.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는 얘기를 빌립이 듣고는 빌립이 가서 예수님, 밖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하시죠. 뭐라 그래요? 좀 기다리라 그래. 이렇게 안 하시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좀 엉뚱한 듯한 말씀을 하셔요. 뭐 자세한 말씀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말씀은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내가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맞고 죽을 때가 됐구나, 이 얘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이사야 5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이걸 썼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일을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마 이사야도 이걸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뭐 했대요? 맡겼대요. 그냥 이렇게 때리라고 그냥 가만 대고 있었대요. 그런 얘기예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수염을 못 뽑게 하려고 막 이렇게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뽑으면 뽑히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을 탁 뱉으면 우리 이렇게 침을 탁 뱉으려고 우리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피하려고 그러죠. 침을 이제 와서 사람들이 할 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침을 뱉으려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할 때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 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할 때 참 수치스럽고 비참하죠. 그럴 때 그냥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경험하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의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절대란 말 쓸게요. 절대 안 돼요. 왜요?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한 게 마귀의 의지고요. 그죠? 마귀의 의지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마귀 대신 예수님이 나의 의지를 딱 지배하고 계시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외부의 자극으로 흠없는 그 예수님의 본성에다가 오점을 남기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던 거죠. 고난의 시간에 온유를 배우기도 하지만 가진 바 온유는 언제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고난의 시간에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온유함을 예수님의 온유함을 내가 받았어요. 가졌어요. 평상시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때, 그죠? 그때 이 온유함이 빛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언제 보여요? 밤에 보여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22편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23편은 무덤을 의미하는 거고 죽은, 그래서 내가 없어진 경험, 그래서 평화가 이르러온 경험이고요. 시편 23편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평화의 시, 그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22편은 십자가죠. 그들이 나를 찔렀으며 하는 그거 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으면 뭐가 오냐면 평화가 와요. 그죠? 평화가 오고 24편은 부활장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4편은
이렇게 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게 실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진짜 천사들이 이 노래 불렀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서로 화답했던 노래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천사들이 2000년 전에 이 노래를 불렀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에 들어갈 때 아마 이 노래 또 부를 것 같아요.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여기 분홍색 글씨 한번 볼게요. 아까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과정을 딱 지나고 나서 뭘 얻었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갔다 오셨죠. 그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갈 때 천사들이 무슨 왕이래요? 영광의 왕이래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영광을 얻게 된 그 과정을 이 분홍색 글씨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강하고 아주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방금 뭘 하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뭘 치르고? 전쟁을 치르고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정말 힘 있는 여호와시고 전쟁하는데 아주 능한 여호와신데 이 전쟁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이사야 50장인가요? 거기서 봤던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수염을 막 뽑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그때 이게 하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사단과.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예수님이 지금 뭘 치르는 거냐 하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른 과정을 설명한 게 20편, 22편이거든요. 아까 이사야 그 말씀이기도 하고 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신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벌레래요. 벌레가 귀해요, 천해요? 아주 천하죠. 막 밟히잖아요. 그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 누구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그분은 하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뭘 받으셨어요? 조롱을 받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뭐 조롱 좀 받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뭐하며요? 다 비웃어. 비웃음 당할 때 사람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한 대 맞아서 아픈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때는 그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거 견디는 거.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고 돼 있고 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뭐 했대요? 찔렀대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를 센다는 거는 뼈 마디마디가 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 뼈가 어딘지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그죠? 뼈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뼈마디가 쑤시면 내가 여기 뼈가 있구나 하는 거 느끼죠. 그죠? 여기가 쿡쿡 쑤셔봐요. 여기 뼈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그리고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맨 위에 보면은 이 전쟁을 치르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여호와시래요? 강하고 능력 있는 여호와신데 막상 전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완전 패잔병 같죠. 이게 남을 막 죽이고 이게 능한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는 되려 사람들에게 얻어 맞고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 채찍에 맞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런 전쟁을 치렀는데
한번 때리지도 못하고 손 맞기만 하고 그냥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벌레처럼. 이런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이 하늘에 입성할 때는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분이래요? 강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아주 능하신 분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교회에서 나를 비죽이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공중 앞에서 그런 걸 했어요. 그때 앞에 있는 내가 뭐 어째? 이러면서 나가서 같이 후닥닥 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 보기에 이 앞에 있었던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강해 보일까요? 약해 보일까요? 약한 거예요. 진짜 약한 거죠. 그죠? 그리고 위대해 보일까요? 비천해 보일까요? 비천해 보여요. 아유,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데도 내가 정말 온유함을 드러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걸 드리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앞에 선 사람이.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야, 저 사람 정말 위대하다.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예수님은 그냥 얻어 터지기만 하고 맞기만 하고 비웃음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수염도 다 뽑히고 막 그런 걸 당했는데도 예수님이 뭘 드러냈냐 하면 온유함을 드러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깊은 온유함으로 그래서 그걸 본 천사들이 경탄했습니다. 야, 저게 신의 성품이구나.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그리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진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뭐하니?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이 온유와 겸손을 뭐 해라? 받아라. 이게 얘기죠. 네, 내가 줄 테니 받아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대요. 그리고 자아가 어떤 일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즉 온유를 배운 사람, 온유를 받은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벽을 멀리하고 심령 속에 뭐가 깃드냐 하면 안정이 깃들어요. 누가 나를 좀 비웃어도 하고 막 떨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도 마음이 온유해요. 괜찮아. 네. 높은 자리에 연연해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좀 올라가면 그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첫 부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죠? 누가 나한테 좀 이상한 말 안 하고 이렇게 보고. 근데 자아가 깨진 사람은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는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누가 좀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을 들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입술을 삐쩍이고 이렇게 멸시하는 표정을 누구한테 해도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뭘 얻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자,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 95쪽에 현이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했다. 분노를 발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에 마음의 균형을 보존하는 남녀는 하나님과 하늘 천사가 볼 때는 일찍이 군대를 지휘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가장 유명한 장군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한 그런 위대한 장군들보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누가 나를 무시할 때에 조용히 온유함을 유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유명한 황제가 임종하면서 모든 나의 정복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위안을 주는 유일한 정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거친 성격을 이겨낸 정복이다라고 말하였다. 알렉산더와 시전은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보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라들을 속속 정복한 후에 그들은 죽었다. 알렉산더는 부절제로, 시전은 광적인 야심 때문에 쓰러졌다 라고 우리 정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장군들이 왜 이렇게 전쟁하죠? 뭐 차지하려고요? 땅 뺏으려고. 그죠? 땅 뺏으려고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땅을 얻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우리 하늘에, 이 땅은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땅을 영원토록 뭘 받는가 하면은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온유할 수 없다. 온유를 예수님께로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는지는 다 아시죠? 하도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 모두 온유한 분이 되어서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을 위협으로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